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평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이런 흐름대로 전개된다는 걸 알면 본문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되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자,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야 진짜 정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던 알던 간에 그것을 더 뛰어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요? 제자들에게로 가서 지금 묻는 질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문제들은 1차적으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은 그냥 믿는 가정이에요. 누구도 목사고 또 누구는 뭐 장로고 누구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 어떤 분은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난 다니지만요. 제가 미션 스쿨 출신이에요. 아니, 미션 스쿨을 하면 뭐 하냐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떤 것을 하던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만 그 다음 얘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없이 누가 대신 예수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는 잘 믿지도 않는데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 자녀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면 그 자녀에게 좀 복이 갈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그 내용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바른 고백이 무엇이냐? 1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참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할 때가 많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맞는 고백이죠. 어떻게 고백한 것이냐.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옛날에 이제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제가 물어봐요. 그런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들어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말씀 중에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당시만 해도 그 말씀이 뭐가 이렇게 좋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와,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그냥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신앙의 완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끝난 거죠. 신앙은.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라면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고백이고 복된 사람이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지는 것을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영리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영리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들은 믿어져요. 뭐 때문에 믿어집니까? 그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믿게 된 사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바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요.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올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차원에서 천국은 내 마음에 이미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임이라는 말과 또 아직은 아니다 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already,
이미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실 거예요. 그 의미가 나에게 오는 것.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지금 누가 소유한 겁니까? 오늘날 내가 소유한 것이죠. 이런 자는 여기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의 그런 어떤 컨셉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어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소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땅에 이 어떤 코드가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 나라에 가고 있지는 않지만 내 영혼 속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른 신앙에 가는 길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냐? 두 가지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늘 시험해요.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늘 시험해요. 믿어야죠.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시험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시험을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보이라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들이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겁니다.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안 보여줘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여줬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못 봐서 안 믿나요?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밑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세요. 왜? 그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흉내를 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 얘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좀 더 커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작은 자의 모습이 뭐냐.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앞에 6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의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룩이니까 떡을 생각한 겁니다. 왜? 지금 앞에 떡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5병이어의 기저와 그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몰두해 있어요? 먹는 떡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하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으니라. 나중에 깨닫는 게 다행이죠.
하지만 깨닫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평가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내 안위와 내 육신의 일과 내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다 그래요? 없다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자니까. 믿음이 커져야 되니까 그냥 먹는 것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내 영혼 속에 소유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너 아직까지도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길을 아직까지도 완숙하게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늘 먹는 것만 생각하냐.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먹는 거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산상순에 보면 그냥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줄 것이다. 맨날 먹는 것만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굶길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대로 예스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산을 없애달라면 산을 없애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을 없앨 필요가 없을 때는 산을 그냥 이렇게 옆을 지나서 가게도 하십니다. 아니면 또 그냥 산을 정상으로 통과해서 올라가게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내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고백 안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의 길, 하늘의 코드와 땅의 코드가 맞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탈할 때 나타난 모습이 뭐냐? 두 가지.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냥 표적만은 구하는 것.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할 건 없다. 보인다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맨날 빵만 찾지 말고 좀 주님 좀 제대로 찾아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